부활이 뭐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것처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부활을 사망보험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르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을 사망보험으로 이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부활은 사망보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두개인들도 부활은 죽어서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르다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마르다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맏아들이 상속자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계대결혼의 법에 따라 둘째가 상속을 위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 둘째도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가 역시 계대 결혼의 법 따라서 형수와 결혼을 했으나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섯째까지 마지막 일곱째까지 내려갔으나 모두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부활의 때에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들의 논리는 분명했죠. 부활은 모순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사기보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부활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세의 책,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부르는 모세의 책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내용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받았던 부활 수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에 타지 않은 가시나무 떨기 수업인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는데 이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들이 죽은 채로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다. 부활은 그런 사후 보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이 모세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나요? 아니요, 살아 있었죠. 그런데 사실 모세는 살았으나 죽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에 있을 때부터 그는 죽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매맞는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동족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족을 그 매맞는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니 모세는 사망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 그의 이름 안에 그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그 모세의 이름 안에도 그의 사명이 담겨 있었는데, 동족 이스라엘을 심판의 바다에서 건져낼 자, 이게 모세의 사명인데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타지 않는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찾아오신 거죠.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는 현재의 모세의 모습, 좀 더 확장하면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 가시떨기 나무처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쥐어버리면 확 으스러질 것 같은,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존재, 그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아주 잘 마른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으니 한순간에 죄로 변할 인생, 한순간에 한 줌의 죄로 끝날 인생, 그렇게 죄가 되어 공중에 사라져 모세라는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 그게 모세의 현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내시겠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다는 것은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한 번만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건, 내가 부활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제 처지를 보세요. 지금 제 꼴을 보세요. 나이는 80이요. 제가 지금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못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시냐면
결국 그 모세를 죽일 작정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자기가 변명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또 변명하면 하나님이 또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말 못해요. 야, 네 형 아론이 말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니까 지금 모세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못해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가는 그 길 중간 숙소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안에는 자기가 지금 마지못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요 계속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수 있을까? 그들이 내 말을 믿을까? 바로가 내 말을 들을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다 영원히 죽는다. 너 그러다 영원히 죽는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를 부활시키고 그 부활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활시키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게 불붙은 그러나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였잖아요. 가시나무 떨기는요 얼마나 불이 잘 붙냐면 그 광야에 뜨거운 햇빛에도 불이 붙을 정도로 불이 잘 붙는 덤불이에요. 그렇게 불이 붙어버리면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게 가시나무 떨기인데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나무 떨기가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도 사라지지 않는, 불이 붙어도 죽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모세에게 지금 너도 이 떨기나무처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부활은 사후보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부활은 지금 일어나야 할 현재의 삶이었고, 내가 당장 살아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있는 이스라엘 저 내 동족을 살려내야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는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까? 마치 불붙은 것 같은 내 삶은 과연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끝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망을 낳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낳고 있는가? 모세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생명만이 낳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간혹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혹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말에 좀 거부감이 든다면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불붙은 삶 속에서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더불어 나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소망을 주고 나는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무엇인가요? 마르다처럼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두개인들처럼 부정해야 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지금 경험해야 될 생명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생을 위해서 현생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건강하게 그리고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모세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다시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을 박차고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게 부활은 무엇인가? 논리를 가지고 현실 위에서 부활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 삶에 혹 죽어 있는 것이 있는가? 죽어 있다면 무엇이 내 삶 속에 죽어 있고, 내 삶 속에 살아나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살아나야 할 것인가? 과거나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게 일어나야 할 부활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논리와 현실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해 그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아나고 더불어 그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삶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너무 가볍게 혹은 먼 훗날의 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죽은 다음에 누릴 생명만 바라보며 지금 주신 삶 속에서는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린 열정과 무너진 소망, 포기해버린 사명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불붙은 떨게나무처럼 타오르되 사라지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을 미래의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낙심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을 끊어내게 하시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